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네. 조금 아까 그게 방송 사고인지 본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게 전부인지 지금도 묵상 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돌아다니는 크리스찬 휴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어디선가 아마 들으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안 가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어머니가 답답해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깨우면서 야, 교회 가야지. 오늘은 좀 이렇게 누워 있고 싶다고. 아니라고 너는 꼭 가야 한다고. 세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네가 안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예배 순서에 중요한 것을 담당하지 않았니.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 담임 목사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네,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쉬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늘 가르치시는 분들이고 설교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존경합니다 한번 하시죠. 네,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좀 설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그 설교 클리닉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강의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두 개의 토픽을 뽑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 다녀가신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혹시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필그림 하우스, 가평 필그림 하우스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1년 스케줄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어요. 영성 세미나, 뭐 중보기도 세미나, 무슨 영성의 길, 또 뭐 부부 생활 세미나, 또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 아름다운 늙음 세미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리더십 세미나도 있고 설교 세미나도 있습니다. 설교 클리닉을 하는데 2박 3일, 3박 4일 혹은 4박 5일. 근데 설교 이 클리닉은 이렇게 많은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 안에서 서로 크리틱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설교 작업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목사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 설교를 하셔야 하니까 많은 분들을 못하고 최대 인원 30명, 보통 한 25분. 왜냐하면 다 한 번씩 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을 그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정말 끝나고 가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면 또 필그림 하우스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쉴 수 있는 정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부부가 같이 오셔서 쉬실 수도 있고요. 호텔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많이 한번 들려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두 개를 떠나서 설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문제죠 결국.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화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청중들에게 다가서느냐가 결국 설교의 임팩트를, 설교의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의 상황인 우리 시대, 이 현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험적인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좀 다시 쪼개서 이 시대의 특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시대, 세속주의의 시대. 오로지 관심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엔조이하느냐, 또 내가 이익을 보느냐,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관심의 세속화가 극대화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의미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도 영적 지도를 베풀어야 하고, 또 그 영원한 세상을 내다보는 가치를 갖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이 설교자의 작업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또 하나는 멀티미디어의 시대. 그 MM, 멀티미디어. 얼마 전까지도 매스미디어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성장한 시대적 배경은 멀티미디어와 상관없는 라디오 시대의 산물입니다. 라디오 시대의 산물.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라디오를 듣고 자랐단 말이죠. 라디오에 익숙한 시대. 다시 말하면 듣기에 의존하던 시대. 지금 제 어렸을 때 제 자라나던 풍경을 가끔씩 이렇게 떠올리면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희 집에 라디오가 딱 한 대 있었는데, 물론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라디오를 독점하고 있고, 안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건넌방에는 제가 듣고 싶단 말이죠. 뭘 어머니 아버지가 라디오에서 듣고 있는지. 그때 그 연속 드라마, 뭐 청실홍실인가 하는 드라마가 한참 진행 중인데, 자꾸 듣고 싶은, 어린 꼬마지만 저도 듣고 싶어서 조금 방문을 열어놓고 귀를 쫑긋하고 저기 안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종종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또 흥분도 했고 감동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저라는 사람을, 저희 시대를 만들었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듣는 것에 익숙한 시대.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청중은, 오디언스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자라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으면서 자라났던 과거의 세대 사람들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만으로 인내하고 적응하고 감동받고 그럴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른 종자들이란 말이죠. 예. 멀티미디어의 특성이 색깔, 컬러, 스피드, 리모트 컨트롤 하나 갖고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단 1분, 2분 사이에 수없이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강단에 서 있는 내가 설교할 때 과연 앉아있기는 하지만, 몸은 앉아있기는 하지만 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는 척 하겠지만 어쩌면 마음의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벌써 수없이 채널을 바꾸어 버릴지도 모를 사람들, 그런 청중들,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의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또 하나의 특성,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버린 시대.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무너져 버린 시대. 라브리 운동을 하던 프랜시 쉐이퍼 박사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정신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소위 절망의 선, The Line of Despair를 넘어섰다. 그가 지적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의 상대화죠. 가치의 상대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아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도.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도 아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세기 와서 달라졌다는 거죠. 예. 그게 왜 간음이냐 말이죠. 꼭 뭐 남녀가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냐 말이죠. 남자끼리 왜 못 살아? 이게 우리 시대 이슈잖아요. 우리 시대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모든 가치가 상대해 버린 시대.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런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급속도로 가치가 상대화되어버린 이 시대의 오디언스를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설교자들의 고민. 결코 만만하지 않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실용주의의 시대. 네. 저는 이 실용성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성 때문에 우리가 편리해졌고 편안해졌고 많은 문화적인 특권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실용주의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편리한가. 그러나 실용주의가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이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은 실용주의의 관심은 아니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편리한가만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셈본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우리 시대의 실용성에 이미 세뇌되어 버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드려지는 1시간, 1시간 15분, 1시간 반의 예배, 또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 짧으면 15분, 길면 25분, 30분의 설교, 또 더 길면 40분. 그 설교가 과연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이냐, 그걸 계산 안 하겠습니까? 이게 수지 맞는 장사일까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뭐 좋은 설교야 내가 집에 가서도 요즘은 뭐 인터넷 틀어놓으면 얼마든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이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이런 설교의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해버린. 저도 한번 벌써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늘 한국에 일이 관심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참 뭐 50, 60 막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 하고 있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듣다가 단어 하나가 센텐스 하나가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국회의원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른 쪽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뱉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나한테 설교해? 설교하지 마. 저는 설교자니까 그 소리가 확 들어왔단 말이죠. 설교가 그쯤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설교를 설교하지 말라는 말로 폄하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그래도 설교를 해야 하는 운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의 부르심을 받고 설교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서 주일마다 강단에 서야 합니다. 또 한 교회의 리더로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 암묵적인 프레셔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가 잘 안 되면 결국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야 라는 말이 제일 먼저 지적되는 현실이 바로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설교와 교회 성장의 관계에서 본 성서윤리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사회가 아무리 설교자들에게 그런 프레셔를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교회 성장과 설교라는 상관성에 있어서 첫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설교는 결코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설교가 교인들의 비유나 맞추고 해야 할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캐리그마의 대언자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설교는 교회 성장의 도구여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설교는 교회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확신. 네. 거기다 단어 하나를 더 붙인다면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어제 제가 NCD 얘기하면서 natura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좋은 설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커뮤니티는, 한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성장 자체를 먼저 의식하지 말고 좋은 설교를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은 아직도 남습니다. 좋은 설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 번은 한국 두란노에서 이 설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저도 강사 중에 여러분이 강사였어요.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설교의 여러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강의를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수많은 설교의 장르가 있잖아요. 제목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교리 설교, 대화식 설교, 이야기식 설교, 내레티브 프리치, 수많은 이 장르들에 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섭렵하면서 장단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바로 다음번 시간에 강사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교제하면서 지내오신 홍정길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강의 중간쯤 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제 강의를 한 절반 정도 뒤에 앉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그냥 나가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홍 목사님 와서 제 강의를 그래도 절반쯤은 들었으니까 나도 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좀 앉아 있었어요. 홍 목사님이 그 다음 시간을 이런 말로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이동원 목사가 설교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장단점을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설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밖에 없다고 나는. 이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네, 그 말이 맞죠. 네,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 그래도 아직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니죠. 좋은 설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진 그런 물음입니다. 좋은 설교가 뭘까? 제 나름대로 지금 와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은 좋은 설교는 좋은 설교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좋은 설교의 목표가 뭘까? 저 나름대로 저는 한 세 가지를 정했어요.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려면 세 가지 분명한 클리어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첫째로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혼 구원, soul winning. 제가 복음서에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본질적으로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울 위닝이라는 영혼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설교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정말 설교일까? 좋은 에세이, 좋은 감동적인 스피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정말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자라게 하는 설교, 성숙하게 하는 설교. 성숙의 그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영혼이 성숙해 가도록
돕는 설교, 실제로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스피리추얼리 그로잉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목표가 없다면 그 설교를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세 번째, 하나만 더 첨부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많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실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촉구하는, 그리고 헌신하도록 또 그런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설교. 세 번째는 사도 범위가 넓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설교의 또 하나의 목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클리어 골, 우리의 설교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 실현시키는 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관계가 없다? 난 그건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의 설교는 모든 설교가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한꺼번에 한 설교 안에 녹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구령 설교만 할 때도 있고, 어떤 설교는 성장만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목표에 결국은 초점을 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좋은 설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만들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 사역과 교회 성장, 저는 아무리 교회 성장을 비판해도 또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또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역기능적인 현상 때문에 성장 자체를 그냥 외면해버리는, 오늘 아침 시간에도 같이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몇 분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성장을 얘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매국노처럼 그렇게 오히려 심판당하는 그런 또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가 자란다는 것을 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을까요?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병든 성장이 문제지 건강한 성장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저는 모습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 거의 공식처럼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거기서 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 또 41절, 47절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젯밤에 사우나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가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사모님들만. 사모. 예. 나는 괜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 침례교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사모님들만 제가 침례교인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여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한 단어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40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메시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사실 저는 구원파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면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커다란 손실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교리가 희화화된 것, 그것이 농담처럼 전락해버린 것. 저는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구원파가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이야 강조해야 할 진리죠.
근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구원의 근거로서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파식의 신기한 어떤 깨달음, 또 구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잘못이지, 구원 그 자체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네. 저는 어쩌면 구원파라는 이런 희한한 그 이단 사생아가 발생한 것도 기성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충분히 복음적인 구원을 기성교회 안에서 강조했으면 구원파가 생겼을까, 이런 질문도 가끔씩 해봅니다. 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건 메시지죠,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 근데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사실 그 문맥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였죠,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이에요. 설교의 결과였다, 말씀 사역의 결과예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47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초대교회 한 현장의 모습이에요. 이때만 있었던 유일한 단회성의 예외적인 사건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장 4절 보시면, 사도행전 4장 4절, 거기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무슨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마찬가지죠. 사실 5장 42절하고요 6장 1절은 맞물려 있습니다. 5장 42절이 5장의 마지막 구절이고 6장 1절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5장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먼저 말씀이 왕성했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더 많아졌다. 숫자가 먼저 중요한 관심은 아니에요. 먼저 관심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성실한 말씀의 선포와 해석이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더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8장 4절 이하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먼저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거의 공식처럼, 톱니바퀴처럼 이 말씀 사역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함께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실하게 제대로 선포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 성장의 속도나 성장의 숫자라는 것은 지극히 유동적일 수가 있고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이 있는 곳에 교회 성장이 함께 동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능력 있는 말씀 사역을 위한 교회 성장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말 설교가 설교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설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적 요소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거해 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한 7가지를 꼭 고려했으면 좋겠다. 설교가 설교다우려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한 7가지가 함께 우리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설교자의 인격과 리더십입니다.
저는 설교와 설교자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설교자에게서부터 분리된 설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설교에 대한 다양한 많은 정의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에 대한 정의, 아주 고전적인 정의, 필립 브룩스가 내렸던 설교의 정의에 설교란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다. 인격을 통한. 거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인격을 통한. Through personality.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다. 그냥 진리의 전달이 아니라 설교자인 나란 사람의 인격을 통과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인격과 무관하게 설교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인격과 무관하게 저는 설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시적 감동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자가 들을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면 결국 그 인격의 모든 것이 폭로되었을 때 그 설교는 결국 모든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높은 수준에 도달한 고매한 어떤 인격, 뭐 세인트의 수준이 있어야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뭐 구원받은 다 죄인들이죠. 설교자도 그런 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테그리티, 그거라도 없다면 저는 어떻게 우리가 설교자로 강단에 설 수가 있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즘은 종종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막 들어서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어떤 중독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 치료되기 전에는 목회하지 말라고. 저는 우리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중독 증세가 있는지 그거 한번 다 검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치료되지 않은 채로 목사가 되고 그가 더 유명해질수록 나중에 그가 던지는 파괴력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최소한도의 인격적인 인테그리티.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온종일 리더십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리더십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해요. 인테그리티. 번역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번역하기. 네. 저 공부하시는 학자님들은 인테그리티를 뭐 통전성 그러는데 난 그 단어가 더 어려워. 네. 통전성.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단어가 더 어려워요. 나는 우리 학자님들은 쉬운 말을 알아듣기 어렵도록 난해하게 구사하는 은사, 그게 학자의 은사가 아닌가 나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설교자들은 좀 쉽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들의 설교가 너무 어려우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좀 쉽게 표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 가끔 후배들 보면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쉽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원고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아주 쉽게 써보는 훈련 필요하죠. 너무 무슨 에세이 스타일로 쓰지 말고 구어체로 쓰요. 구어체로. 설교는 구어체로 전달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인테그리티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인테그리티. 네. 최소한도의 인테그리티가 우리의 설교를 도와줄 수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역입니다. 교육사역, 제자훈련. 저는 설교가 군대에서 말하면 큰 포병이 포를 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큰 포를 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병이 달려가서 전방을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요즘 밤낮 뭐 시리아, 이라크 사태 나오면서 지금 미국이 에어 스트라이크만 가지고 되겠느냐, 보병 안 보내고 온 마지막 승리는 가져올 수 없다. 뭐 그 얘기 신문에 요즘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설교가 큰 방향을 잡아준다면 그 다음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한 신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교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 교육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 뭐 제자훈련을 뭐라고 정의하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제 전체의 매스, 그룹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그룹을 향해서 매스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걸 붙들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점검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디사이플십 프로세스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죠. 그게 교육이란 말이죠. 교육. 네. 그게 있어야 교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교인들과 이 간증 시간을 많이 가져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뭐 이랬을 때 마지막 시간을 간증 파티 비슷하게 이렇게 파티를 가는데,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게 된 동기도 얘기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얘기하고, 종종 제 설교가 동기가 돼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얻은 유익이 결정적으로 자기 신앙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설교만이 아니라는 거, 내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대해서 아마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오해가 있다면 이런 오해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동원 목사 설교 하나 갖고 지구촌 교회는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온누리만큼 정신없지는 않아요. 네, 거기는 온 난리죠. 온 난리. 문자 그대로 온갖 프로그램 박람회처럼 되어 있죠. 네. 과거에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가졌던 철학은 한 우물을 파는 거, 제자 훈련을 갖고 깊이 한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네, 저희 아마 지구촌 교회는 그 두 교회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적절한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체계화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약 30가지가 돼요. 30가지가 돼요. 네. 지금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제가 은퇴한 후에 우리 필그림 하우스나 또 한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섬기는 프로그램을 오픈해서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회 안에 자기 교회 나름대로 교육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잘 조직화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설교만 듣고 붕 뜨고 그 다음에 흩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전도운동.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럼 대안이 있어요. 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희도 가능한, 사용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저도 다 실험해 봤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일 좋은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 폭발이 참 좋더라고요. 전도 폭발이.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한국 교회 전체에서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마 저희 교회일 겁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목자가 되려면, 소그룹 리더가 되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전도 폭발을 해야 돼요. 전도 폭발을 하고 나면 굉장한 구령의 열정이 생겨요.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 함께 그들과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소그룹이 살아요. 그런데 뭘 하든지 저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프로모션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뭘 쓰든지 하여간 각 교회 나름대로의 반드시 전도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줄 알고, 설명할 줄 알고, 전할 줄 아는 교인들을 만드는 것, 크리스천들의 최소한의 저는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전도 폭발 운동을 통해서 아주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꾸준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 이런 것을 합니다.
여름철에 7월 말하고 8월 초에는 저희 교인들이 다 여름 그 방학 휴가를 내 갖고 함께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전에는 뿔뿔이 나가다가 한 7년 전부터 함께 갑니다. 도시 하나를 선택해 갖고 7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도 여주에 가서 했고요. 작년에는 문경에 가서 했고, 그 전에는 그 충청북도 음성을 중심으로 했고, 포천에 갔고, 이런 식으로 10만 단위의 도시를 중심으로 가고서 갈 수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가요. 그래서 보통 한 3, 4천 명이 함께 그 도시에 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 2주간 동안 함께 그 도시에 머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매년 하면서 지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 때 전에는 거기 가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왔는데 요새는 가져가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농협에 가서 직접 다 사요. 그 지역사회에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농협에, 그 지역의 농협의 물건들이 다 동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시장님이나 뭐 군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미리 이제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 그 교회, 그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함께 약속을 하고 그 운동을 함께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지원을 받아요. 보통 한 60교회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 60교회 정도가 신청하면 저희 교인들이 60교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원하는 사역을. 가서 뭐 이렇게 교회당 고쳐주는 사역하는 젊은이들은 그런 사역도 많이 하고, 어떤 데 가면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어디 가서는 그 노인들 가서 마사지 해주는 그런 팀들도 있고, 또 농촌에 가서 도와주는 그런 팀들도 있고, 그렇게 한 주간 내내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그리고 하루 저녁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인들이 다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 진짜 전도 집회, 순수한 전도 집회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내려간 교인들만 3, 4천 명 되니까 그 보통 체육관 같은데 한 2천 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바깥에 가서 다 에워싸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 다 안에 들여보내고, 거기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도 설교하고 초청하고. 그런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매년 하거든요, 이런 사역들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지상명령에 대한 어떤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예배갱신운동, 경배와 찬양운동. 젊은이들의 조금 아까 뭐 엇박자 얘기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그 따라가는 거 나는 포기했어요. 불가능.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생내적으로 되질 않아요. 나 요즘 젊은이들은 확실히 경배와 찬양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로든지 우리가 이런, 사실 우리 시대에 와서 이 프레이즈 무브먼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 이상으로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의 목회가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찬양 운동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우리 하용인 선교사,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 되는 그 친구, 처음에 경배와 찬양 큰 잔치 할 때 제가 강사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보니까 찬양을 너무 오래 해. 한 40분, 50분 하다 보면 설교하려고 딱 쓰면 벌써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용인 선교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솔직히. 왜요? 야, 찬양에서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혜 받고 설교하려면 다 이미 자고 있지 않니? 뭐 설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뭐 설교가 필요해.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절제, 그것도. 네. 그래서 찬양 사역이 말씀 사역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우리 개혁교회, 리폼드의 중요한 전통이 말씀 사역에 있다면 찬양과 말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찬양 사역자들과 아주 민감한 그런 함께 소통을 해왔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 세미나 준비하신 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처음에 딱 하시고 또 길게도 안 하고, 길게 하면 제가 열 올리려고 그랬는데 적당한 때 딱 끊고 강사 이렇게 주고, 그런 센스, 그런 센스. 우리 목회에서 바로 그런 센스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성령 운동, Signs and Wonders Movement. 저는 이것 우리 시대에 일어난 제3의 물결과 더불어 나는 이 운동에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잘 알아요. 요즘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구사도 신사도 그래서 무척 시끄러운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시대 안에 일으켜주는 한 운동에 대해서 무조건 다 거부하지 말고 그 중에서 장점을 수용하려는 자세는 저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로잉하고 있는 교단은 그쪽밖에 없어요. 그렇죠? 메인스트림 교단들이 다 지금 정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질문 물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가? 왜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가 말이죠. 나는 이 질문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그쪽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신사도도 아니고 구사도도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입장을 말하면 cautiously open to, cautiously open to. 우리 조심성스럽게 분별력을 가지고 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응답할 수 있는 목회자의 센스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설교도 함께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셀 목회입니다. 셀 미니스트리. 이것도 셀이라고 부르든 그냥 스몰 그룹이라고 부르든 명칭은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소그룹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가 대그룹 운동이라면 교회 안에 소그룹이 살아나야 함께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데서는 주일날 제가 선포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 셀로 모이는 우리 목장에서는 그거 가지고서 적용을 하거든요. 목사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설교 더 열심히 들어요. 나누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 더 열심히. 주일날 예배도 살고 또 그들도 쉽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난해한 성경 공부를 이 소그룹 운동에서 하다 보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만 나오지 안 나와요. 셀그룹에서의 나눔은 쉬운 거 해야 돼요. 단순한 거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목사님 설교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중에 유익한 것이 뭔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을 단순하게 쉐어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재밌어요, 거기서.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거기 정말 아프고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소그룹이 재밌구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살아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 교회 비전. 저는 한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한 교회가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 꿈을 교인들이 느낄 수가 있는가, 기대할 수가 있는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제일 교인들을 좌절시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데리고 우리 교회 데리고 가봤자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다. 전도 안 하게 돼요. 전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꿈을 주어야 한단 말이죠. 비전을 주어야 한단 말이죠. 제가 7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이것들이 함께 뒷받침하고 있을 때 설교가 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설교만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부터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설교 사역의 우선순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얘기는 목회는 설교만은 아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면 그래도 설교는 제일 중요하다. 역설적이지만 이제 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설교사에게 우선순위, 우선 구약에서의 영적 부흥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예.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어떤 영적 부흥의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한복판에 말씀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 에스라서의 그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 네. 그때 정말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온종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온종일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울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앞에 응답했던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이죠. 네.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 부흥의 한복판에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응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는 오신다. 이 말씀이 내게 응한 것이다. 말씀에 대한 성취를 선언하시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말씀과 더불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유기된 어떤 선지자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말씀의 중심인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생애였단 말이죠. 초대교회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초대교회 현장. 특별히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한참 이제 부흥을 경험하죠. 부흥을 경험하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을 구제하는 가운데 문제도 생기고, 좋은 문제죠. good problem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도와줄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죠. 구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갈등, 헬라파, 또 유대인파, 히브리파, 어떤 과부에게 돈이 더 많이 가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들이 찾아냈던 해결책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문제를 잘 전담하게 하자. 연구하고 전적으로 이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자. 그러나 우리들 사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자. 이게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가 발견한 해결책은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할 일이 많겠지만 또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목회자는 별 수 없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무해야 할 것은 저는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건 희생을 할 수 없다. 저는 그 평생 그 생각만 갖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교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총회장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총회장님, 노회장님 이런 근처에도 저는 별로 가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분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분은 또 하셔야 돼요. 은사가 있는 분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계신데 예장 합동 측에 계신 분이에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아주 시원스러웠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총회장에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럴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자고 목사님 총회장 요즘 운동하시고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목사 솔직히 고백할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새 말이야 총회장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이야. 근데 말이야 이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이게 근데 이제 합동 측이 제비를 뽑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아마 뽑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고. 근데 목사님 내가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그 귀신이 시켜준 거예요? 성령님이 시켜준 거예요? 이분 굉장히 솔직한 분이거든요. 그건 나도 몰라. 네, 할 분은 해야 돼요. 할 분은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목회 강단을 책임진 사람들은 강단의 우선순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존 맥카더가 하는 그 엑스파스토리 브리칭 세미나에 아주 오래전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날 설교 30시간 준비한다고. 30시간.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한 달 동안 노력하다가 기브업했어요.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30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impossible 잡아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뭐 정말로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10시간은 하자. 10시간은 하자. 내 자신을 향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이 생각의 고리가 확 빨리 풀릴 때는 설교 준비가 1시간에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잘 돌아가면 1시간에도 끝날 때 있어요. 그래도 1시간에 일어나면 안 된다. 어쨌든 앞에 펴놓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스터디해보고 문맥도 파보고 하여튼 10시간을 해보자. 하여튼 성경 앞에 펼쳐놓고 앉아있는 엉덩이 붙여놓고 하여튼 생각하는 시간, 하여튼 쓰는 시간 10시간은 해보자. 내 자신에게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한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10시간 이하로 주일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뭐 저에게 지금도 설교 청탁이 들어오면 특별히 저희 교회 연관된 교회에서 오게 되면 옛날 거 안 하고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니까 10시간을 지금도 준비해요. 지금도 사실 그건 저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선교사였지만 1차적으로 선교사였지만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 이것이 바울 선교의 뚜렷한 하나의 특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아비볼라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 회당 먼저 찾아갔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뚜렷하게 드러나는 바울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말씀 사역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했다는 것. 여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서지저스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말이죠. 엑서지저스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강해 설교했다 이 말이죠. 강해 설교를 했다. 네.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선포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설교는 설교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 Christ centered preaching, 혹은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을 구속사적 설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구속사적 설교를 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선순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영적 부흥운동들을 보면 그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말씀의 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거인. 부흥운동은 동시에 말씀의 거목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말틴 로이 존스가 그런 말을 하죠. 설교의 암흑기는 교회의 암흑기였다. 설교의 암흑기는 바로 교회의 암흑기였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설교가 살면 한 시대가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대를 바꾸는 설교자들의 설교 소명이 얼마나 엄중한 컬링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네 번째까지만 하고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설교의 위치입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 첫째, 설교는 목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럼 목회 안에서 설교라는 것이 뭐냐? 아까 제가 큰 방향 제시와 같다는 말씀을 했어요. 큰 폭탄을 터뜨려서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면 목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 설교는 교회 방문자들에게 교회의 첫인상을 제공한다. 제가 여기 이미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데 서울, 강남 이런 데는 이미 교회가 포하니까 없는 데 가서 해야겠다. 그때 막 분당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분당에도 와보니까 거기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장소들이. 얻을 데가 없더라고요. 분당 조금 건너편에 떨어진 곳, 수지에 거기에 성경 스매트 카세트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공장, 강당 하나가 한 250명, 300명 들어가는데 그 강당을 빌려서 사실 개척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카세트 만드는 공장이라 아주 그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오르는 곳인데 또 5층에 그 강단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장소라도 있으니까 제가 돈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한 4년쯤 지나가서 5년째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중요한 리더들하고 함께 개척 4년을 회고하는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왔던 첫인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 가든지 첫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First impression. 안내하는 분들이 친절하구나.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구나. 혹은 건물이 참 예쁘구나. 여러 가지 인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처음에 저희가 개척하면서 성경 스매트 테이프 만드는 코를 찌르는 걸 냄새나는 공장에 그들이 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5층을 걸어오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도 없었어요. 공장에서 쓰던 선풍기, 큰 선풍기 있습니다. 그거 돌아가고 있죠. 설교도 제대로 안 들리지. 성가대도 없지. 그들이 와서 딱 받은 첫인상이 이거예요. 첫 번째 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내가 이게 오늘 이 교회의 마지막이다. 근데 그런 열악한 모든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설교 듣고 다시 층계를 내려가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와보자. 그러다가 속아서 4년을 나왔다고. 어떤 분이 속아서 4년을 나왔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든 인상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인상은 역시 설교다 이 말이죠. 그래도 받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역시 설교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설교자는 목회자의 목회 리더십을 세워준다. 요즘 이제 한국 교인들도 똑똑해졌거든요. 목회자가 어깨에 힘주고 폼 잡는다고 해서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아무리 깃발 든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설교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을 격려도 해주고 싶고 협력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교인들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리더십 어떤 연구보다도 설교 준비 잘해서 성령의 영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농담 가운데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 영감이 없다.
네,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해요. 인스피레이션이 임해야 뭐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의 길티 컴플렉스가 있다면 신방 제대로 못했어요. 신방 목회 같은 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잘 봐줘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교인들이 와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 싶었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싶었고 초대도 하고 싶었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는 가운데 다 해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듣는 가운데 다 해결했어요. 좋은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그런 신방의 필요성을 커버할 수 있어요. 신방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필요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는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우선순위적 요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는 목회자 자신의 성숙의 현장이다. 적당히 그냥 설교 준비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치열한 설교 준비, 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했어.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 평균 제 손에 지나가는 책이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요. 한 편 설교에 지나가는 책들이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요. 10권을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속독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핵심을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찾기도 하고 책점에 뛰어가기도 하고 읽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생각이 넓어지고. 설교 준비와 함께 저는 목회자의 성숙은 이루어져 간다. 진지하고 치열한 설교 준비는 목회자의 성장의 마당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결코 설교가 목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회의 중요한 핵심은 설교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설교,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남아있는 것들 다음 시간에 같이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